지금부터 사랑과 기도로 만들어가는 생명 있는 방송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을 시작합니다. 매일 새벽 4시, 매일 밤 11시 하루의 시작과 마무리를 함께하는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은 크리스찬 헤럴드 신문과 가장 인기 있는 기독교 정보를 담고 있는 www.christianherald.com과 함께 오늘도 성실하게 여러분 곁에 함께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오늘 하루를 CHB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과 함께 소망으로 열면서 오늘도 하나님을 섬기며 영혼을 사랑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새벽을 주님과 AM 1650을 통해 남가주 전역에서 AM 1540을 통해 하와이에서 그리고 인터넷을 통해 전 세계에서 듣고 계시는 이 새벽을 주님과 애청자 여러분, 밤새 평안하셨습니까? 이 새벽을 주님과의 정영철 인사드립니다. 파스칼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누구나 결점이 그리 많지는 않다. 결점이 여러 가지인 것으로 보이지만 근원은 하나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을 고치면 다른 버릇도 고쳐진다. 한 가지 나쁜 버릇은 10가지 나쁜 버릇을 만들어낸다는 것을 잊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결점투성입니다. 그런데 그 결점들의 뿌리에 가보면 한두 가지의 나쁜 습관으로 인해서 그 많은 결점들이 만들어졌음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방치해둠으로 지금의 모습이 만들어졌음도 알게 되지요. 하루를 출발하는 새벽 시간의 습관이 우리의 평생을 좌우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이 시간을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시간으로 사용하시면 어떨까요? 첫 곡 보내드립니다. 넘버원 CCM에서 보내드립니다. 주를 향한 나의 사랑을. 나의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수요일 순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의 큐티.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니 저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저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저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저를 아나니 저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터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 성령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우리를 통해 능력을 행하십니다. 나약한 제자들이 예수님보다 더 큰 일을 할 수 있었던 비결도 바로 성령께 있었습니다. 성령님의 별명은 다른 보혜사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보혜사이셨습니다. 보혜사는 헬라어로 파라클레토스인데 이는 법정에서 옆에 서서 도와주는 변호인이나 조력자를 의미합니다. 또한 성령님은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의 영이십니다. 성자 예수님은 한정된 시간과 공간에서 한정된 제자들과 같이 계셨지만 다른 보혜사인 성령님은 시공을 초월해 불특정 다수의 성도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보혜사이신 성령님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 안에 거주, 즉 자리를 잡아 내재하시면서 예수님의 일을 하십니다. 그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인 아닌 유다가 가로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게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성령님이 성도들 안에 거할 때 발생하는 연합은 놀라운 대사건입니다. 이는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이 성도 안에 거하시고 그 성도가 하나님 안에 계신 예수님 안에 거하는 신비의 하나됨입니다. 이것은 성령의 임재와 내주로 인해서 가능한 일이죠. 예수님은 이를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고 23절에 다시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과 예수님을 일컫습니다. 본문에서 제시되는 예수님의 계명 또는 말씀은 예수님을 믿는 일을 뜻합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지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을 믿고 신뢰합니다. 또한 성령이 임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과 연합하고 동행하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켜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호산나 싱어즈의 나의 안에 거하라 함께 하셨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크리스찬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크리스찬 헤럴드는 라디오와 TV는 물론 신문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의 기도와 관심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할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에서 제가 다닌 교회에 쌍둥이 자매가 있었습니다. 처음 교회에 왔을 때 정말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 자매들에 대해서 점점 많이 이제는 언제 봐도 구별할 수 있게 됐습니다. 그런데 사실 오래 봤기 때문이기도 하겠지만 이 두 자매의 얼굴이 약간 달라지기도 했습니다. 한 자매는 언제나 양보하고 그 주변에 있는 이들로부터 착하다는 평을 듣기도 했고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었고 결국 나중에는 신학교에 갔습니다.
다른 한 자매는 어려움이 있으면 술을 마시고 양보란 없고 모든 것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어야만 했고 남에게 해코지하기까지 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둘의 얼굴은 조금씩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언제 봐도 이 둘은 뚜렷이 구별이 가게 됐습니다. 부모로부터 받은 얼굴은 같은 것이었지만 그들이 무엇을 품느냐에 따라서 다른 얼굴을 만들어버렸습니다. 만약 우리 애청자 여러분이 쌍둥이였다고 가정하고 내가 아닌 다른 쌍둥이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을 하며 하나님을 품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살고 있다면 그와 지금의 나는 어떻게 달라져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슷할 거라고요? 네, 정말 다행입니다. 전혀 다를 것 같다고요? 네, 무엇이 그와 나를 그토록 다르게 했을까요? 최후의 만찬은 이태리의 저명한 화가인 레오나르도 다빈치에 의해서 그려졌는데 그 그림은 완성되기까지 7년이 걸렸습니다. 그림에 나오는 예수님과 12 제자들의 모습은 모두 그 당시 사람들을 모델로 해서 그려졌는데 다빈치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릴 수 있는 모델을 제일 먼저 선택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는 최후의 만찬이라는 위대한 걸작을 그리기로 결정한 후에 수백 명의 젊은 청년들을 만나보면서 그들의 얼굴 모습에서 무죄함과 아름다움을 동시에 겸비하고 있으며 상처가 없고 죄로 인해 찌들어진 모습이 전혀 없는 그런 얼굴을 찾으려고 애썼습니다. 여러 주일을 애써서 찾은 결과 19살 된 한 청년이 예수님의 초상을 그릴 모델로 선정됐습니다. 6개월 동안 다빈치는 최후의 만찬에 있어서 주인공 예수님을 그리기 위해 전력을 다했죠. 그 후 6년 동안 다빈치는 계속해서 그 작품의 완성을 위해 노력했습니다. 12 제자들을 위한 모델들이 하나씩 선택됐습니다. 모든 인물들이 다 완성됐고 마지막으로 가룟 유다의 모습이 그려질 공간만이 남게 됐습니다. 유다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은 30냥으로 자신의 주님을 스승을 배반한 제자지요. 여러 주일 동안 다빈치는 자신의 가장 친한 친구들을 배반한 자의 성격을 묘사할 만한 사람, 사납고 굳어진 얼굴, 범죄적이고 외식하며 속이고 탐욕의 상처로 얼굴이 얼룩진 사람을 찾기 위해서 이태리 전국을 뒤졌습니다. 유다의 모습을 나타낼 수 있는 모습을 가진 사람이 있다라는 소식을 듣고 수많은 사람을 찾아가 봤지만 결과는 번번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날 극심한 실망에 빠져있던 다빈치에게 한 소식이 전해졌는데 그것은 바로 로마의 감옥에 사형 집행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한 살인수가 있는데 그 사람이야말로 다빈치가 찾고 있는 사람의 조건을 모두 갖추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다빈치는 즉시로 로마 형무소를 찾아갔고 거기에서 다빈치는 검게 탄 얼굴, 긴 덥수룩한 수염과 빗지 않은 머리칼이 그의 얼굴을 덮어버린 사람, 악의가 넘치고 완전히 파괴되어 버린 듯한 배반자의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드디어 이 위대한 화가인 다빈치가 그가 그릴 유다의 성격을 대표할 만한 사람을 찾게 됐던 거지요. 로마 황제로부터 특별한 허락을 받아서 이 죄수는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밀란으로 옮겨졌습니다. 몇 달에 걸쳐서 다빈치는 이 죄수의 얼굴을 모델로 해서 가룟 유다의 얼굴을 그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그림을 완성하고 이 죄수를 보내려는 순간 이 죄수가 다빈치에게 달려와 울부짖으며 자신을 모르겠냐고 말합니다. 처음엔 알아보지 못했지만 다빈치도 나중에야 이 죄수의 고백을 듣고 나서 그가 바로 7년 전에 예수님의 얼굴을 그릴 때에 그 모델이 됐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최후의 만찬의 그림에 얽힌 이 얘기는 실제입니다. 한 사람의 잘못된 선택과 그릇된 생각, 그리고 인생에 대한 빗나간 견해가 인생 전체를 파멸로 몰아넣었고 그의 얼굴도 그의 삶에 맞게 예리한 눈을 가진 화가조차도 알아볼 수 없는 얼굴로 변해버렸다는 것을 알게 해줍니다. 지금 어떤 선택을 하며 살고 있고 무엇을 마음속에 품고 있느냐에 따라서 내일의 나의 생애가 그려지고 만들어진다는 것이지요. 예수님의 얼굴에서 유다의 얼굴로 가는데 불과
7년이라는 세월이 소요됐습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7년 전의 자신의 모습과 지금의 자신의 모습 어떻게 달라져 있습니까? 그 모습에 하나님 앞에서 책임지셔야 할 겁니다. 예수님을 언제나 품으시는 그런 우리 애청자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은수가 찬양합니다. 너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난무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잡아 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에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크리스천 헤럴드는 신문과 라디오는 물론 TV, 인터넷을 통해 예수님의 복음을 가장 멀리, 가장 많이 전하는 종합 미디어입니다. 이런 사역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 애청자 여러분의 후원과 기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사역에 함께 동참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크리스천 헤럴드 종합미디어의 후원 가족이 되시면 매주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을 받아보실 수 있으며 부흥회,
또는 교회 행사에 본지 광고 신청 시에 10% 할인 혜택은 물론 본사 주최 행사 시에는 무료 초청 또는 50%의 할인 혜택 등을 드립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말씀하신 우리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함께 동참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전화 주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AM 1650과 인터넷을 통해 미 전역과 전 세계에서 하와이에서는 AM 1540으로 방송되는 크리스천 헤럴드의 이 새벽을 주님과 일부 함께하고 계십니다. 방송 시간과 설교 편성표는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주간 편성표와 홈페이지cheraldus.comcheraldus.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의 말씀 보내드립니다. 오늘은 스가랴 4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성령 충만한 교회. 다시 말하면 오늘 교회들이 바른 길을 가지 못하고 빛 없는, 그리고 갈 길을 알지 못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머릿수만 숫자만 채우기에 급급한 교회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리고 건물, 어떻게 하면 좋은 건물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건물을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멋있는 프로그램을 많이 만들어서 많은 사람을 오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외적인 일에 신경 쓰는 교회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는 빛과 어둠이 있고 또 인생들은 그 사이에서 어디로 갈 것을 생각하며 방황하고 있습니다. 바로 교회는 이런 인생들을 바르게 빛 가운데로 인도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들은 인생의 영혼은 어떻게 되든지 교회만, 건물만 숫자적으로만 부풀어지고 숫자적으로만 많아지고 그 건물만 화려해지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제자들이 그 아름다운 그 헤롯 성전을 보이면서 얼마나 멋있냐고 예수님께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얘들아, 이 건물은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린다. 인간이 만든 건물은 결국은 언젠가 다 무너뜨리고 말리라.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그렇게 많은 재물을 들여서 지은 교회는 결국은 무너지고 말 것이다라고. 결국은 그 헤롯 성전이 언제 무너졌습니까? AD 70년에 비로소 티투스 장군이 예수 로마에서 완전히 부서져 없어져 버렸습니다. 정말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고 완전히 부서지고 말았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어떻습니까? 그야말로 유럽의 100년 전에 그렇게 흥황했던 교회가 이제는 건물만 남고 사람들은 다 떠났습니다. 오늘날 미국은 어떻습니까?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 큰 교회들 다 떠나고, 여러분 이제 가보면, 저도 미국에 그전에 한번 가봤습니다만 노인들만 몇 분 앉아서 예배 드리는 그런 실정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아직 사람은 많이 있다지만 한국교회도 결국은 같은 전철을 밟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교회의 실정입니다. 그러면 오늘날 과연 우리 교회는 어디로 갈 것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그것은 바로 성령 충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령이 없는 교회, 성령이 임재하지 않는 교회는 결국은 무엇입니까? 기름 없는 등잔과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이제 그 등대가 나오고 등잔이 나오고 기름관이 나옵니다. 그리고 올리브나무가 나옵니다. 오늘 이 말씀의 스가랴 4장은 결국은 오늘날 그 옛날 구약시대 때의 어떤 예루살렘 성전을 의미도 하지만 오늘날은 교회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금은 거룩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도 순금 등대라고 결국은 또한 다른 그 성경에서는
금촛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금촛대는 바로 교회라고 계시록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촛대가 등대가 왜 교회가 됩니까? 여러분 지금 촛불 앞에 계신가 보시면 알겠지만 교는 계속해서 자기 몸을 태웁니다. 계속해서 자기 몸이 없어질 때까지 끝까지 자기 몸을 태웁니다. 교회는 결국은 자기의 몸을 태우고 자기의 몸을 희생해서 드려지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의 몸이 자꾸 커지면 그건 교회가 될 수 없습니다. 교회는 바로 촛대처럼 자꾸 촛불처럼 자꾸 타서 자기가 없어지고 자기가 소멸되고 결국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헌신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거룩하고 진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옛날 120문도가 정말 성령의 뜨거운 역사로 말미암아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바로 그 오순절 날입니다. 오늘날도 교회는 바로 이 성령의 도움이 없이는,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성령 충만함이 없이는 교회는 계속해서 멸망의 길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직분이 무엇입니까?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실제로 오늘날 기독교는 사랑이 메말라 있습니다. 저희 교회나 모든 교회들은 사랑이 메말라 있기 때문에 생명이 없는 교회가 되고 기름이 없는 등잔과 똑같습니다. 여러분, 그 옛날 여러분 등잔 아십니까? 저는 국민학교 때 예산 아주 시골에 살았기 때문에 그때는 저희는 집은 전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밤이면 이렇게 등잔 아시죠? 여러분 아시는 여기 등잔 바탕이 있고 대가 있고 쭉 올라가면 이렇게 동그란 통이 있습니다. 거기다 심지를 넣고서 불을 붙이면 이제 석유에 의해서 등잔불이 켜집니다. 그 등잔불 정말 빛이라고 조그맣죠. 그러나 그 어둠에서는 그 빛도 대단히 밝은 빛이었습니다. 그 빛 아래서, 그 등잔불 아래서 시골 학생들은 공부하고 그랬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또한 그 어렸을 때 여러분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반딧불 아시는지 모릅니다. 그 반딧불을 이렇게 손바닥에 많이 잡아서 손바닥에 놓으면 반짝반짝하고 빛이 납니다. 그 옛날 전기가 없던 시절에 그것도 아주 밝은 빛이었습니다. 또한 여름밤에 별빛이 찬란, 옛날에는 모염이 없어요. 별빛이 찬란하게 빛이 납니다. 그 별빛도 여름밤에는 아주 찬란한 빛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반딧불만한 빛도 사랑도 사라지고 만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숫자를 더 늘릴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더 모을까? 어떻게 하면 헌금을 더 모을까는 그런 욕심에만 가득 차 있습니다. 교회는 그런 것이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바로 희생입니다. 촛불이 타들어가듯이, 등대가 타들어가듯이, 등잔불이 타들어가, 심지가 타들어가듯이 바로 희생이 없으면, 사랑의 희생이 없으면 교회는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숫자가 많이 모이고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아무리 건물이 훌륭하더라도 희생적인 사랑이 없으면 촛불이 타는 것처럼 내가 타지 못하면 교회는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라의 미래의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으면 아무 생명이 없고 떨어져 죽었을 때 비로소 많은 생명을 낸다고 말씀합니다. 내가 희생되지 않으면, 내가 죽지 않으면,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교회는 절대로 생명 있는 교회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우리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이 건물이 교회가 아니라 이미 여러분 말씀 저와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두가 교회 멤버의 교회 일원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두가 연결돼서 교회의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하나가 모두가 사랑으로 헌신되고 태워졌을 때 비로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제나 밝은 빛을 우리는 드러내야 됩니다. 우리 성도들은 정말 밝은 빛, 아름다운 빛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 16절에 보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저희로 너희
기특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시겠습니까? 바로 우리의 착한 행실,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선함입니다. 진실함입니다. 바로 이것이 있을 때에 교회는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가 되거나 잎만 무성한 포도나무가 된다면 그건 아무 쓸데 없습니다. 열매 없는 교회는, 열매 없는 나무는 모두가 던져지고 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분이 왜 죽어야만 합니까?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렇죠? 석가모니나 공자나 맹자나 소크라테스처럼 얼마든지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이 땅에 와서 자기의 몸을 태우지 않으면, 자기의 몸을 던지지 않으면, 자기의 몸을 우리에게 주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교회의 초석이요, 교회를 이루어야 되는 사랑의 희생이 되기 때문에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죽어야만 했습니다. 그 죽음이 바로 또 부활이 오늘날 이런 전 세계적으로 그리스도의 왕국, 그리스도의 교회가 건설된 것이 아닙니까? 조그마한 아주 보이지 않는 겨자씨 하나 떨어져 큰 나무가 되어서 많은 새들이 공중에 깃드는 것처럼 오늘 예수 그리스도 한 목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죽음으로 부활함으로써 말미암아 오늘날 큰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 땅에 건설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희생이 따른 것입니다. 희생이 없으면 결코 교회는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제 유럽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한국으로, 한국에서 중국으로 교회는 넘어갑니다. 이제 중국도 말하는 한 1억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중국에서 어디로 아프리카로 가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모두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다 전파되고 말 것입니다. 온 세계에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면 그때서 세상은 끝이 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날 한국 기독교가 제가 그 한국에 있을 때만 해도 90년도 그때만 해도 1200만이다 얼마다 했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자꾸 줄어서 지금은 800만이다 600만이다 하고 엄청 많은 숫자가 줄고 있습니다. 그 옛날에는 제가 젊었을 때는 그때는 교회만 개척하면 무조건 됐습니다. 목사들 교회만 열으면 무조건 성도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교회에 개척해서 성도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기독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아주 환멸을 느끼고 있습니다. 왜요? 예수께서 무화과나무에 다가갔습니다. 무엇인가 좀 먹을까 하고 열매를 구하고자 무화과나무에 다가갔습니다. 그러자 무화과나무는 아무런 열매가 없이 잎만 무성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저주해버리고 말했습니다. 영원토록 네가 열매를 맺지 못해.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를 많이 들어왔습니다. 어떤 열매가 먹을까 하고 어떤 자기 배고픔을 자기의 영혼의 굶주림을 달래볼까 하고 자기 영혼의 목마름을 달래볼까 하고 교회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그들에게 배고픔을 달래주지 못했습니다. 교회는 그들에게 갈증을 멈춰주지를 못했습니다. 이사야서 보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너희 목자들아 너희는 양털을 깎고 가죽을 벗겨서 다 삼키면서 양들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성도들은 정말 힘들고 어렵게 벌어서 11조와 감상금을 합니다. 그러나 오늘날 교회는 그것을 가지고 교회의 몸부리기와 건물 크기와 어떻게 하면 그것으로 외적인 요소만 자꾸 키워주고 합니다. 정말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성도들이 무엇 때문에 교회에 오는지 그들의 영혼을 하나도 돌아보지 않고 그들의 영혼의 목마름과 배고픔을 달래주지 않고 그래서 아모스 11장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기근과 기간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기간이며 물이 없어 기간이 아니라 말씀이 없어 기간과 기근에 걸릴 것이다. 이제 그때는 젊은 처녀와 남자들이 이 밑을 저 밑을 가며 동서남북 다니면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구하나 얻지 못하고 결국은 피곤하여 지쳐 쓰러지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날 영혼들이 다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많은 영혼들이 굶주림에 갈증에 쓰러져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목사를 비롯한 모든 사역자들은 다시 한번 정신을 차리고 과연 사랑하는 성도들이 무엇을 원하고 무엇을 바라는지 그들에게 정말 바라고 원하는 것을 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는 빛의 등대입니다. 바다에 가면 등대가 옛날에 있었죠. 그 빛을 따라서 배들이 움직인 것처럼 오늘도 인생에 항해하는 배들은 이 교회의 빛을 따라 항해를 원합니다. 만약 교회의 빛이 없다면 인생들은 파도에 휩쓸려 부딪히고 깨어지고 부서지고 말 것입니다. 우리 교회들이 정말 아름다운 빛을 바라고 아름다운 사랑의 빛, 소망의 빛, 긍휼의 빛, 자비의 빛, 진실의 빛, 의로운 빛, 착한 선함의 빛을 비출 때니 비로소 인생들은 이 빛을 따라 자기의 길을, 인생의 길을, 그리고 생명의 길을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가 생명이었는데 인생들도 생명의 길을 따라 갈 수가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신로한교회는 생명이 넘치는 교회로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로한교회는 빛을 드러내는 교회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정말 이 신로한교회는 제가 이 신로한교회를 이름을 지을 때에 제가 지은 건 아니고 우리 친구가 신로한교회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여러분, 실로암이라는 것은 요한복음 9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그건 실로암 못에 가서 어떤 시각장애인이 물로 씻었을 때에 눈을 밝게 떴습니다. 바로 실로암교회는 그런 능력 있는 교회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교회는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이 실로암교회는 언제나 빛을 발하는, 언제나 사랑을 나타내는, 긍휼과 자비를 드러내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흑암을 비춰주는, 어둠을 밝혀주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사야 9장 2절 3절 보니까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 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리로다. 사망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죽은 사람입니다. 흑암은 무엇입니까? 죄에 가리운 사람들. 그렇죠.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갈 길을 알지 못하는 그들에게 큰 빛이 비치더라. 그 빛은 바로 교회가 비춰져야 되는 것입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취물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는 그들의 무겁게 맨 멍에와 그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디안 날과 같이 하셨으니 참으로 오늘날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모든 무거운 멍에를 벗겨줘야 됩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무거운 멍에의 짐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근심 걱정이 있습니다. 괴로움이 있습니다. 그것을 교회들은 그것을 벗겨야 될 책임이 있고 의무가 있고 사명이 있습니다. 만약에 교회 왔다가도 그냥 그 무거운 짐을 그대로 내려놓지 못하고 돌아간다면 그것은 교회의 책임입니다. 목사들의 책임입니다. 장로들의 책임입니다. 답답한 마음을 가지고 왔습니다. 어깨에 무겁습니다. 힘이 무겁습니다. 죄심이 무겁습니다. 그러나 이곳에 와서 모두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감고 돌아간다면 주님께서는 누구를 책망하십니까? 바로 목사를 책망할 것입니다. 네가 저들의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네가 저들의 짐을 벗겨주고 저들의 멍에를 벗겨주지 못하면 여러분, 바로 교회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쉬는 곳입니다. 바로 교회는 무거운 짐진 자들이 와서 다 벗어버리는 것입니다. 교회는 아픈 상처를 안고 돌아와서 남을 받고 돌아오는 것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고통을 받고 돌아온 사람이 와서 고통을 버리고 기쁨과 감사로 돌아가는 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이런 사명과 이런 것이 교회에 없다면 교회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건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이제 그 교회의 사명을 가지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 모두 그리스도의 지체로서 그 사명을 가지고 이제 새로 오는 사람들에게 처음 오는 사람들에게 그 기쁨과 그 희열을 느끼게 할 수 있는 그런 사랑을 공급해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한 생명을 살리는 복음의 빛이 있고 신령한 은혜의 빛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사랑의 빛이 있어야 돼요. 요한일서 2장 9절 11절에 보니까 빛 가운데 있다며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두운 가운데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사랑이라고 하면 사랑이라고 외치면서 만일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고 여기서 형제는 내 친척 형제가 아니라 교회의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형제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미워하고 그들을 질투하고 그들을 원망하고 그들에게 시비와 원망과 미움이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어둠 가운데 헤매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빛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여러분 안에 성령의 기름이 가득하다면 여러분의 빛이 충만하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사랑과 기쁨과 감사로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수 있을 것입니다.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가 어떤 곳입니까? 저도 교회를 지금까지 하면서만은 정말 교회는 사랑과 용서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과 용서가 없이는 교회는 어디 가서 교회라고 하지 마십시오. 제가 미국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서 미국 사람 그럽니다. Are you Christian? 그럼 No, I go to church. 그럽니다. 그들은 크리스찬이라는 소리 함부로 안 합니다. 그냥 나는 교회 간다. 난 교회 다닌다라지. 정말 그들이 I'm a Christian 그러면 그 사람들의 크리스찬이가 뭐예요? 그리스도와 닮은 사람, 그리스도와 인격이 닮은 사람이 바로 크리스찬이에요. 여러분 함부로 나는 크리스찬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그리스도와 그런 인격을 닮았다면 크리스찬이라고 하지만 크리스찬이면 그리스도의 사람, 그렇죠? 그리스도의 사람,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와 한 몸인 사람들, 그것을 바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들은 뭐예요? 처치 멤버에 불과합니다. 성도는 무엇입니까? 거룩할 성자입니다. 바로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은 백성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녀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자들이 바로 성도들이라 일컬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신랑교회를 하면서 신랑교회 여러분 이거 와서 앉았으면서 이후로는 정말 우리 신랑교회는 사랑이 넘치는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여러분 제가 자상도 부탁드립니다.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물질, 예물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에게 또한 밖에서 만난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그리스도의 인격과 그리스도의 모습과 그리스도의 참 사람을 나타냈을 때 비로소 그들은 여러분이 전도지 가지고 전도 안 해도 그들은 교회로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엉터리 살면서 전도지 가지고 와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통할 것 같습니까? 안 통합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 자체가 우리의 삶 모습이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갈 때 바로 옆에 있는 사람들이 그 교회로 들어오게 되고 그 안으로 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빛이 없는 등대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빛이 없는 등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는 등자는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비로소 기름을 붓고 불을 켰을 때의 그 등자는 비로소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령이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사랑의 빛을 드러냈을 때 비로소 실로암 교회는 큰 교회로 발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또한 실로암 교회를 사랑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의 빛을 온 땅에 비춤으로써 모든 사람에게 비춰줌으로써 그들이 참 여러분들의 선한 행실과 아름다운 마음 그 착한 행실을 보고 모두가 실로 함께 들어올 수 있도록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여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낙원이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낙원은 사랑의 동산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모든 동물들과 함께 어우러져 그들과 이야기를 할 수 있었고 그들과 대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 예전 쫓겨난 다음부터는 동물들은 사람을 무서워하게 됐고 사람들은 동물을 죽이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낙원 에덴 동산은 바로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기 전 그것을 바로 낙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결국 사랑의 동산, 에덴 동산이 무엇입니까? 기쁨의 동산이라는 것입니다. 기쁨의 동산으로 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에게 사랑이 없고 기쁨이 없고 감사가 없고 시작이 없고 의의가 없고 평강이 없다면 여러분들은 그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동산은, 그 낙원은 사랑이 충만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기쁨이 충만한 자가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의와 희락이 충만한 자만이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욕심 많고 교만하고 오만한 자들은 그 동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참 빛인 참 성도가 되십시오. 성령 충만한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항상 여러분 자신을 체크하면 내게 기름이 있는가? 내가 정말 성령의 충만함이 있는가? 내게 기름이 없는가? 체크해서 성령의 기름이 없으면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성령의 기름을 채워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기름이 없으면 불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으면 빛을 발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충만한 빛을 발함으로써 이제 실로암교회가 이제 풍성한 교회가 되고 부흥되는 교회가 되고 빛이 찬란한 교회가 되고 사랑이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이 교회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은 사랑에 흠뻑 젖어서 정말 사랑의 노래를 부를 수 있는 그런 성도들이 많이 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모든 사랑이 충만한 성도들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들이 되어서 영원토록 하나님의 예비하신 낙원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성과 성자와 성령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지금까지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 최경섭 목사님께서 성령 충만한 교회란 제목의 말씀 전해주셨습니다.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는 벌몬과 워싱턴이 만나는 곳 1664 콜도바 스트리트 LA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알기 원하시는 분은 전화 323-732-0323 323지역 732-0323 남가주 실로암 장로교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영양제 M3를 아십니까? 무슨 병에 걸렸던지 큰 효과를 준다는 그 신비한 기적의 영양제. 혈액에 영양을 공급하여 힘이 생기니까 피곤하지 않고 이제는 지팡이 없이 걸을 수 있다고 많은 분들이 간증을 합니다. 혈액 해독, 기력 회복, 뼈 골수 영양 공급, 심장, 뇌, 혈전 용해. 유태인 회사가 제조한 특수 영양제. M3, 혈액순환을 잘 되게 하는 최고급 영양제. M3, 크던 작던 아픈 곳이 있다면 M3. 213-435-9600, 213-435-9600번입니다. 정직한 마음으로 권해드립니다. 교계 게시판 김영찬 목사가 대표로 있는 효사랑 선교회에서는 본사 크리스천 헤럴드의 협찬으로 청소년 대상 효행 글짓기 100일장 및 사생대회를 개최합니다. 글짓기 주제는 어머니의 미소나 아버지의 미소, 그림 주제는 행복한 우리 가정입니다. 접수는 6월 15일까지며 좀 더 자세한 사항은 714-670-8004번, 714지역 670-800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산다의 두란노 아버지 학교에서 목회자를 위한 제9기 LA 목회자 아버지 학교를 개설합니다. 한 가정의 아버지 위상의 본질을 되돌아봄으로써 이를 각 교회 성도들에게 적용할 뿐만 아니라 목회자 아버지로서의 역할 재조명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일시는 6월 17일 월요일부터 23일 주일까지며 플러튼 장로교회에서 있습니다. 등록은 6월 10일 이전까지 등록하시면 80불이며 그 이후에는 100불입니다. 선착순 70명에 한해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213-382-5454,
213지역 382-5454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뉴 PNS 한인녹이 새롭게 탄생했습니다. 오렌지 카운티 한인 이민사회와 함께 성장한 35년, 참신하고 새로운 운영진과 함께 새로운 모습, 산뜻한 디자인, 정확한 리스팅 정보로 오렌지 카운티와 인근 지역 소비자까지 더욱더 만족할 만한 서비스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주소록 리스팅 광고 문의는 오렌지 카운티 지역은 714-992-2921, 714지역 992-2921, LA 지역은 213-353-0777, 213지역 353-0777번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울타리 선교회에서 한인 어르신들을 위한 무료 간식 제공을 합니다.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10시에서 11시 30분까지며 장소는 올림픽과 놀만디에 있는 노인회관입니다. 좀 더 자세한 문의는 213-819-3300, 213지역 819-3300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에 대한 좀 더 자세한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신문 교계 소식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찬송 불길 같은 성신이여 함께 하시면서 이 새벽을 주님과 1부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15 후에 2부에서 돌아오겠습니다.